전쟁 끔찍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전쟁이 딱 터지면 세 가지 인간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무조건 항복하는 유형이 있는 거예요. 전의를 상실하고 전략도 없고요. 이미 백기투항하는 그 아예 항복하는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싸우기는 싸우는데 터지고 깨지고 지는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어떤 준비도 없이 백전하면 백패하는 실패하는 유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제가 추천하고 강조할 유형은 전쟁을 하면 힘들겠지만 대가를 지불하겠지만 반드시 이기는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백전백패하는 것,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고요.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전쟁에 이깁니까? 왜 백전하면 백패합니까? 백패할 때는 백패의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것이죠. 백전백승하는 이유가 있고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할 때는 그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유비무환이라고 생각됩니다. 화재가 나도 사전에 여러분 화재 훈련을 잘 받은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그 재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진이 나도 홍수가 나도 가뭄이 또 일어나도 태풍이 불어도 사전에 충분히 훈련하고 대비를 잘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잘 알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적과 나와의 갭이 얼마나 되느냐,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그러면 전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준비하고 철저히 연습하고 훈련하면 전쟁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주후 62년에서 66년 정도 신앙의 멘토였고 영계의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 디모데에겐 아버지 같은 존재이지요. 목회 초년생으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세워져 사역을 담당할 때 사역자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던져야 될 질문들은 무엇이냐,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갖춰야 될 것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신론에 대한 이해, 신학적 성서적인 이해,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의 감독은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가, 교회 조직과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를 잘 다룬 그 목회의 매뉴얼 지침서를 만들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준 책이 우리가 디모데전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서론입니다. 우리가 논문을 써봐도 제일 중요한 것이 본론이 아니, 결론 아니에요. 서론, 이 인트로라고 하는 서론을 만드는 게 참 힘들어요. 서론에서 키워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독창성이 무엇인지, 또는 이 연구 방법론이 뭔지, 챕터별로 어떤 내용을 함포하고 있는지 서론에서 이걸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논문도 서론을 작성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가장 어려운 난제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1장은 서론입니다. 누가 썼느냐, 수신자가 누구냐, 왜 썼느냐, 그 안에 독창적 그 내용들이 잘 소개되어 있는데, 발신자였던 사도 바울이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갈 때 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떨어뜨렸는지, 왜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둘러싼 영적인 공격하는 이 세력들이 많죠. 거짓 교사들, 사이비 이단들이 많을 때에 어떻게 그 공격으로부터 진리를 파수하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고 우리 성도들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겠느냐, 이것을 잘 지키라고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운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생명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게 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성장하면 반드시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조직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는 최소한의 이 탁월한 리더들, 교회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 감독을 뽑을 때, 집사를 뽑을 때 그 선발 기준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이분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야 하는가? 우리가 선발할 때 사회적인 화려한 스펙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또 지명도 그런 것을 가지고 뽑으면 안 되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일꾼으로 세워질 사람은 정말로 잘 뽑아야 돼요. 교회 일꾼이요, 장로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요, 그 전체가 힘들어요. 공동체가 피곤해요. 영적인 일을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로 이야기하면 육어로 듣고 반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교회 일꾼들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과 지혜와 믿음도 은혜도 충만해야 되지만 영적인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이 전투력, 영적인 분별력, 딱 보면요, 이게 마귀에게 속한 것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지도력들은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희생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2부 예배 때도 나면 안내 서는 장로님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구석구석 우리 여러분 성가대라든지 장로님들이 새벽에 와 차운행하는 거지, 장로님이 마땅한 태도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별된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돼. 그 생각도 성령이 지배한 생각, 말도 성령이 지배한 말, 행동도 성령이 지배한 말, 이런 영성을 가진 지도력들이 교회 감독들로 세워지면 그 교회는 아주 든든한 기둥 위에, 여러분, 든든한 숟갈에 여러분 또 이렇게 이 대들보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힘차게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계의 거성이었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지휘할 미래 세대의 영적인 리더, 그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연습을 강조하고 있는, 훈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영계의 거성인데 그 삼층청을 경험하고 숱한 체험을 했던 영계가 열리는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여러분 훈련의 과목, 훈련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산악훈련일까요? 유격훈련일까요? 낙하훈련입니까? 아니면 각개전 훈련입니까? 하생방훈련입니까? 그런 육에 속한 훈련이 아니에요. 바울이 건면한 훈련은 영적인 훈련, 신령한 훈련.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력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된 훈련을 말해요. 왜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이번에도 우리 장로회 수련회 때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하고 또 로마인서 가지고 같이 몸부림치기를 원하는데 왜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됩니까? 왜 내일 중고등부가 여러분 영적인 훈련 받습니까? 우리 청년대학부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영계훈련, 말씀 훈련 받습니까? 그것은요, 이 세상 자체가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한바탕 전쟁을 치를 여러분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정체성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 치면요, 목숨 잃고 재산 잃고 자식 잃고 여러분 권리 잃고 주권 잃고 여러분 온 가족들이 전부 포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 공중것에 잡은 사탄 마귀가 여러분 삼킬자를 두루 찾아 여러분 지금 다니는 이때에, 여러분 공격 대상을 찾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서 파수하면서 악한 것들의 역사를 넉넉하게 대처하고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의심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물질로 공격, 어떨 때는 명예로, 어떨 때는 질병으로, 어떨 때는 좌절과 낙심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넓게어서 기도하고, 넓게 기도하고, 건신하에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무장되면 유비무한 태세에 악한 막이 어느 때 쳐들어와도, 어떤 주제를 갖고 쳐들어와도 넉넉하게 주의 이름 건세로 말씀 가지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에 상급과 멸류관과 칭찬과 존귀를 쌓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만이 영혼을 구하는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멸류관과 상급과 칭찬이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멸류관을 향하여 여러분 검생과 내생에 유익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강도 높은 훈련을 거듭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이 복서의 진중 가운데 머리에 메꼬자를 쓰고 또는 수건을 걸쳐놓고는 땀을 쏟고 여러분 거기에 잡초를 뽑고요, 김을 내고 그 다음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온갖 수고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을에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기 위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짧게 사는 우리 순례 인생 동안에 여러분 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왜 십자가 져야 됩니까?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왜 예수 쫓아가야 됩니까? 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서야 됩니까? 왜 진리를 지켜야 됩니까? 왜 신앙을 파수해야 됩니까? 왜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영적인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이거를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멸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담임 목사 만나서 여러분 다양한 영계 훈련 받을 때에 이 땅의 삶은 좀 힘들더라도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들 알고 교인으로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 그 본질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훈련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정말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군대 가는 친구들에게 군 선교사라, 너는 군 선교사다, 훈련 아주 정당하게 아주 제대로 통과해라, 몸에 그것을 체득하도록 요령 부리거나 깨파지 말고 그대로 가라. 우리 교회 교육진들 그렇게 강도 높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목회 현장에 나가서 담임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목회가 뭔지 알거든요. 영적인 전쟁인 걸 알거든요. 이것이 이 목회가 연계가 안 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체험을 하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계실 때 제가 몰랐는데 지금 이제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 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현장에 있을 때 잘 몰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경건 훈련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 훈련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 기도 훈련 받아야 됩니까? 훈련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성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다 같이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성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검생이 뭐요? 현재의 삶이에요. 지금 여기에. 그러나 내생은 다가올 미래 영원한 세계에 풍요롭고 절대적인 가치에 감격의 멸류관과 상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잘 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요 만을 당하고 천을 당합니다. 정말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세워진다는 것은 감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자, 경건훈련 잘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6절 말씀으로 다 함께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 여기 보면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깨우칠 때도 뭘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중고등부 수련회 뭘로 한다고요? 말씀. 청년 뭘로 한다고요? 말씀이에요. 사회학, 인문학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목장장이 뭘로 해요? 말씀으로 해요. 이것으로 깨우치면.
그런데 여기 깨우친다는 말이 헬라어로 티데메노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티데메노스라고 말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두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하여 말씀 위에 그 성도의 신앙을 세우고 그의 영계와 삶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네가 말씀으로 형제를 잘 깨우치면, 진리 말씀으로 기초를 잘 놓으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두 가지 열매입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 시작.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의 맥을 잡고 말씀의 본질을 잡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그 진리에 합당한 교회가 돼야지.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우리 교회가 대예배나 수요 예배나 또 주일날 1, 2, 3, 4 오후 예배나 모든 예배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쳐야 돼요.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를 넣고, 말씀으로 목장을 세우고, 말씀으로 기관과 교구 세우고, 말씀으로 세미 준평무 세우고, 우리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당회를 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누구의 좋은 일꾼? 예수의 좋은 일꾼.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면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꾼. 응? 누구의 좋은 일꾼? 예수의 좋은 일꾼이. 예수의. 누구의 좋은 일꾼?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일에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교회가 건강하겠어요. 저희 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인이 대단히 많아서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 날 제가 파주로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근사님, 제가 2년 만에, 이사 가신 지 2년 만에 가서 죄송스러웠는데 눈물로 저희를 맞이했고, 예배가 눈물바다였어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거기 가서 일산 지역에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 여기 우리 교회 있을 때도 너무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을 느꼈지만, 그 가보니까 교회가 너무 그립고 너무 좋은데,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2시간 50분 내비상 나왔는데 3시간 반인가 얼마 걸렸어요. 가는 길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쭉 드리는데 눈물로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세워졌고 양육하고 훈련한 그 인격이 그렇게 훌륭한 권사님입니다. 사업장도 여러분 파주 제일 규모도 그렇고 안에 콘텐츠도 그렇고 최고 첨단을 걷는 그 회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배드리고 삼성병원에 왔는데 수술한 우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중보기도 교회에서 하고 우리 합심기도 하고 갔는데 그저 눈물로 예배를 드려요.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오는데 우리 같이 가신 장로님인가 우리 교역진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느 권사님 이야기하는데 권사님이 천사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 정말 괜찮은 분입니다. 그래 그러면 천사한테 가자. 그래서 이제 2인 휴게소로 간 거예요. 그렇게 밤 늦은 시간인데 휴게소까지 들렸는데 정말 가서 이렇게 대화해 보니까 저하고 거리 가까이 이렇게 하긴 좀 그랬는데 정말 착하게 거지였고 꼭 예수님 닮았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치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 예수의 좋은 일꾼인데 예수의, 세상적으로 그런 것 말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깨우쳐주는 그들에게 주는 보상은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씀이 뭐예요? 선한 교훈은 뭐예요? 선한 교훈. 선한 교훈은 믿음의 선배들이라든지 영적인 거장들로부터 영적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양육 받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지금 이제 중국에 갔는데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그 목장 가보면요,
목장원들이 똑같아. 그 권사님하고 똑같은 인성과 성품, 그 다음에 그 영성 신앙 태도를 갖고 겸손하고요. 그래요. 그렇게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목장장이요, 롤 모델이에요. 목장장이 막 거칠면요, 거칠게 그 목장원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세우는 거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깨우치고 세워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요, 우리 교회의 본질이요, 우리 교회의 내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는다.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저는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멘토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성서신학의 거장이에요. 선교신학의 간판이에요. 바울은요, 이론적인 베이스에다가 영적인 체험을 너무 많이 해요. 바울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양육받는 여러분 디모데,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디모데는 영적인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유니게라고 하는 어머니.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논리적이고 사변적이고 개방적이며 지성적인 유형의 사람이에요. 할머니 로이스예요. 근데 신앙의 거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토양에서, 좋은 가문에서 자랄 때 하나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겠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 요수아 얘기 얼마나 많이 듣겠어.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체험했던 환난과 역경, 시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뿐일까요? 기도하면서 받았던 응답의 그 숱한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바로 여러분, 진리에 합당한 훈련입니다. 영계훈련. 그뿐인가요? 경건에 대한 훈련하는데, 자, 훈련 과목 두 번째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습하라.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어디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습하라. 누구를 연습하라? 자꾸 옆에 분 보지 말고 다 같이 나를 연습하라. 다 같이 나를 연습하라.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연습, 시간 끊임없이 정말 연습하라. 경건이 뭐예요? 여러분,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경건은 존경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이 경배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경외스럽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전의식, 경건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거 경건일 수 있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거 경건일 수 있죠. 여러분, 환난당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거 실천적 경건일 수 있죠. 기도하는 거 경건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 경건하면요, 새카만 고무신나 끌고 있고, 그리고 성경책을 해도 이렇게 톡 하고 머리 기름 바르고 그러면 경건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쑥쑥 들어가는 영성, 그 경건한 영성이에요. 어떤 분은 말씀을 쪼갠다 하는데 왜 우리 인간이 말씀을 쪼개요? 말씀이 나를 쪼개야지.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 인격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쪼개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말씀이 쑥쑥 들어가는 옥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중한 말씀들이 뭡니까? 9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9절 다 같이. 밑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밑보다는 말이 뭐예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페이스풀, 신실한, 믿을 만한 거기요. 밑보다는 말이 뭐라고? 믿을 만한, 신실한, 충성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믿을 만한 것인데 이 말은 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 있고 합당하며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합당한 생명과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영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고 경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훈련 받는 일에 수고해야 되는가? 10절의 이유를 밝힙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옵소서.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며 경건 훈련 받아야 되고 말씀 훈련 받아야 되고 기도 훈련 받아야 되고 왜 훈련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잠깐이요, 돌아갈 하나님 나라 영원한 저 천국 영원한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바른 신앙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뭐라고? 구주시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분, 이 온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구주, 메시아 왕중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을 믿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대통령 선거가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나오라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여러분, 나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대통령하고 왜 바꿔?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신분의식, 이 셀프 이스템이 얼마나 높은데 대통령 오인하면 그만둘 거 하고 왜 바꿔? 왜 바꿔? 하나님 자녀 된 신분의식으로 감격하기를 축원합니다. 모쪼록 영계의 거성 바울이 강조했던 훈련, 말씀 훈련, 경건 훈련 바로 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믿음의 말씀과 또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훈련까지 인격과 믿음이 자라가며 그리스도 재림할 때에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잘했다 칭찬받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